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은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당장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야, 예.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어떻게든 나는 그냥 버텨보려고. 대부분은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나. 이게 뭔 소린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라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싸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조재영 목사를 좀 내보내고 좀 더 친절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 바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좀 섭섭할 거는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중에는 쌤통이다, 그렇게 맨날 우리를 좀 힘들게 기도하라 그러고 설교도 길게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섭섭할 거예요.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야, 참 쉽지 않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을 많이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정말 어떤 집사님이나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주일에 얼마 전에 보니까 화장실에 뭐 이상한 걸 묻히셨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거 묻혔어 하고 막 뭐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알아서 탁 닦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 집사님, 또는 교회 기둥 같은 어떤 집사님, 그분들을 딱 지목하면서 너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 저 집사, 저 기둥 같은 사람 보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야 좀 안정되고 이제 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교회 기둥 같은 사람,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라고요? 뭐 이런 생각하진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가족 또는 우리 교회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움켜쥐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못할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 일을 태연하게 해치워버리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교회길래 자기들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을, 또는 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아무 필요 없는 사람 보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그 말씀,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는지, 그 안디옥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처음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 자,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 이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점자를. 자, 여기에 이름 5이 나오죠.
예. 아, 그냥 훌륭한 교회의 리더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냥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함께 살펴보며 왜 어떻게 이런 리더들이,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누가 나오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이죠.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교회에 내놨던 그런 사람. 귀한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격과 또 재력을 겸비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종의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마치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격인 사람, 바나바인 거예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은 젠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젠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바나바가 교회를 박해하다 돌이킨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중재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함께 가르치자고 저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그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한 사람.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의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검은 시므온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아마 피부색이 아마 매우 짙은 사람일 것이다. 또는 어쩌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 옛적에 흑인을 비하해서 뭐라고 불렀죠? 니그루라고 불렀잖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검은 피부를 가진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교회에 지금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지도자. 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이름에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2000년 전 그때는 인종차별이 더 심했겠죠. 당연시 됐겠죠. 그런 시대에 중동 한 교회의 흑인 리더가 떡하니 그 이름을 새기고 있다? 놀라운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르기오. 뭐라고요? 구레네 사람 르기오. 자, 이 사람은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 지역, 이 구레네에 속해 있는데, 이 구레네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 딱 떠오르죠. 물론 이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인가 또는 연관된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가 여러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벌써 아프리카 출신 리더가 몇 명이에요? 2명. 놀라운 거예요. 5명 중에 2명. 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해요. 마나엔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나엔. 자,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나엔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과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젖을 먹고 함께 자란 형제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마 어려서부터 왕가의 사람들과 함께 자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이너서클이죠. 그들과.
우리말 영어죠. 로열 패밀리라고 하죠. 예, 그런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나온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 안티파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뭐예요? 그렇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의 집안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 있는 거. 우리 같으면 용서하지 못하죠. 자, 마지막 사울 나옵니다. 사울,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를 박해하러 다니던, 진짜 열심으로 박해하던 전직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 사울이죠. 자, 이게 안디옥 교회의 5사람, 리더 5사람,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5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젠틀맨, 흑인, 그리고 아프리카인, 그리고 로열 패밀리, 그리고 전직 박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무슨 조화인가 싶은 5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다양하죠? 자, 이렇게 이상한 조합이다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다. 원래 교회는 누구만 있어야만 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있어야만 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게다가 이들이 누구래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출신, 배경, 인종,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복음의 진수,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는 교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출신과 어느 맹학교 출신이야? 배경을 따지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차별이 없는 교회인가? 저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좀 곤란해요. 이런 건 없는가? 은밀한 차별의 그런 시선은 없는가? 우리는 시각장애인 교회이니까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교회 임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시각장애인 교회였죠? 처음부터요? 그렇게 누가 정의했나요? 단지 시각장애인 성도가 많은 교회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정말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단의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냐면, 처음에 맨 앞에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가 있고,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이 교회에서 교육을 가르친 사람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낸, 이 리더들을 만들어낸 리더십들, 교회의 영적, 어떻게 보면 목사와 같이 기둥을 세운 그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맨 앞과 맨 뒤에 있어요.
교회의 안팎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세운 그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바로 명단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세 사람의 이름들이 있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보통 어떤 명단을 부를 때 누구부터 보통은 부르죠? 당연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여러분들 어떤 그 복지관이나 어디서 우리 시각장애인 행사할 때도 그때 이제 초청해서 국회의원들 오고 그러면 국회의원 오고 구청장 오고 의원 오고 그러면 누가 먼저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해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맨 뒤에 불러주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지위가 먼저 있는 높은 사람 먼저 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명단을 부를 때는 직분자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 그것도 아니면 가나다순, 최소한 이렇게 불러줘야 말들이 없어요. 그래야 불만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름이 당연하게 맨 앞으로 나와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단에서 세상적인 스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나엔. 그렇죠. 헤롯의 젖동생. 뭐예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스펙이 가장 왕가의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마나엔이 맨 앞에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이 맨 앞에 나와야 불만이 없는데 그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 명단인데 아마 이 사람은 헌금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나엔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끝에 있는 거예요. 왜? 맨 앞과 맨 뒤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마나엔이 있는 거예요. 마나엔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맨 끝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맨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 다음에 그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뭐예요 이 사람? 피부가 거무디티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직함이나 세상의 배경으로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흑인이라고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왕의 형제라고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서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명함이 있다면 교회 문 앞에서 빡빡 찢어버리고 들어오는 곳, 복음 안에서 받은 새로운 신분으로만 서열이 인정되는, 서열도 아니죠. 그렇게 불려지는, 존중되어지는 곳,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물은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앞세울 때 세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안디옥 교회의 명단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그럼 그들은 대체 그들이 리더로 세워지는데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당신 보니까 인상이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사로 쓰겠습니다. 이랬을까요? 그쵸? 아니죠. 자, 1절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명단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두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규정한 그 단어. 바로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들과 교사. 이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붙인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리더로서 자격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사람들이냐면 정확하게 이들은 선지자다. 이들은 교사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토하는 영적 스피커죠. 하나님의 스피커, 선지자죠.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누굽니까? 교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그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단순히 열광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 바로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 사람의 감정이나 그 우열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단련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로 문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낮은 문턱이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나 누구나 환영했지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 아무나 앞설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리더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저 성실하게 착해서 잘생겨서 사회적 어떤 위치가 있어서 목소리가 크고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의 리더의 조건일 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교회의 리더들은 선지자이며 교사인가?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자들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리더가 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바로 그 아무나가 아닌 리더들이 모여 예배할 때 드디어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라고요? 그렇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 그랬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가치의 이름 뭐냐? 예배죠. 그렇죠. 예배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예배다. 예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지 않는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자,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귓등으로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리가 만무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것도 누구를 보내라고? 이 교회의 영적 기둥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를 가르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구별하여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물어봤듯이
우리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 따로 세워 보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보내실 자신 있으세요? 사실 자신이 조금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왜? 먼저 우린 뭘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그거를 분별하려고 열심히 또 무언가를 하겠죠. 이들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요.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음성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따라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토론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 그 앞에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을 보내는 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내니라는 이 단어,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내시다라는, 성령께서 보내시다라는 두 단어의 헬러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3절 볼게요. 3절에 보내니라라고 돼 있죠? 이게 헬라어로 아펠리산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아펠리산. 이 단어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놓아주다 또는 석방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말한다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 아니에요.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이들을 놓아주었다, 해방시켜 주었다, 붙잡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더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펜푸덴스트, 잘하려고 그랬는데 에크펜펜텐스라는 단어래요. 어렵네요. 자, 이것은 이게 밖으로 파송하다, 외부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는 단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었다. 파송은 누가 했다? 성령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파송의 주체가 결국 성령이시다. 교회는 놓아주었을 뿐이고 그것을 전적으로 파송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귀한 인재를 내놓았을 뿐이고 순종했을 뿐이고, 그랬을 때 그 내려놓은 손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파송하셨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놓아주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누구를 놓아줄까요? 버리기 쉬운 사람을 내줄 것이겠죠. 부흥사경회 때 예전에 이런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화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로 공부 잘하고 잘난 아들은 서울대 보내고 못난 아들은 신학교 보내더라. 신학교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신학교 보낸 아들이 더 잘 나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 그러니까 못난 것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구원의 사역에 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질게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대요? 구브로로 갔대요. 왜 하필이면 구브로였을까?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렇다라고 말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은 나오지만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따라서 봅시다. 구브로로 갔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금의 여기는 이제 큰 섬인데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아주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몇 배가 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섬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속국이었어요. 속주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좋은 곳. 회당이 많으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이들이 어디를 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곳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브로였죠.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자, 이 말은 성령의 파송을 받았지만 첫 선교지는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하고 인간적인 관계망이 갖춰진 곳으로 선택해서 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초기 선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나바였다, 사울이었다. 다시요. 이거 쉬운데. 자,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면 초기 선교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그의 고향에서 시작했으니까, 그가 잘 아는 환경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사울 이번에는 그러면 구브로로 가보세. 거기가 아주 유대인들도 많고 회당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야 하고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리드해서. 자,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 명단에도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맨 뒤에 사울이 이어져 나와요. 지금까지 항상 바나바와 사울을 말할 때 항상 이랬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누가 앞섰다고요? 바나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 13장 9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마술사를 눈 멀게 하는 그 사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울은 원래 사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파울로스.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원래 갖고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 자라고 헬라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무엇으로 불려졌겠어요? 바울로 불려지며 바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공부하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히브리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사울로 부른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방 세계로 다시 이제 나가는 이 시간에 다시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울로 다시 불려지기를 원했다.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불려지는 겁니다. 단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사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바울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이름의 순서는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할 때는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바나바. 그런데 13장 13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 또는 바울과 바나바로 누가 앞서요? 바나바가 앞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바나바가 앞서고 사울이 뒤따라가는 그런 순이었다면 이제는 바울이 앞서고 있다. 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순서가 바뀌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사울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도 배타적이었을 때 회심했을 때 그때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왔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해 주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키워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은사와 그 열정이 폭발하기 시작하자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뒤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덕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덕을 다시요. 바나바의 덕으로 사울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질투하지 않고 바울의 이름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를 앞세웠던 바나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자신이 앞선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앞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 이 말씀교회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젊은 거죠.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많은 기존의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가 이것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 이번에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지 않고 이번에 하는데 목사님 다음에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일 어린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 되는 리더십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고정된 그 틀이나 서열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리더십은 과연 유연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순서를 바꿀 자신이 있는가? 과연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비밀은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과연 너희는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 그런 교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였지만 아무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턱은 낮춰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르치는 강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사람으로 세웠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교회의 이익을 내려놓고 교회 중심, 자기 교회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모든 차별을 허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품고 있는 교회인가? 그러나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고 있는 교회인가? 성령의 뜻 앞에, 성령의 뜻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 자리를 기꺼이 내주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값싼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소망이 되지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성령 안에서 구별된 자에게 주어짐을 믿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성령의 그 음성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에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인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